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예배 전 기도 인도를 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평안하시죠? 이 말씀은 평안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많은 말씀들 중에서 평안이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다. 또 다른 점에서 평안은 쉽게 깨질 수도 있다. 평안이 밤 사이에 깨질 수도 있고 예배 마치고 나서 깨질 수도 있고 평안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늘 여기가 꽉 조이는 듯한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세 가지 불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한 이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삶과 일상 이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어떤 운명적인 일과 그리고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불안. 또 하나는 그냥 풍족하게 살기는 해도 그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왜 사나? 이 삶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우슈비츠의 그 가스실 그쪽의 그 노동 강제 수용소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전부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몸이 약해지면 죽을라나 보다 하고 죽어요. 삶의 의미, 나는 분명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허무해지면 그거야말로 불안해지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정죄, 그리고 죄의식이에요. 정죄, 누군가가 나를 자꾸 너 죄 있지, 너 죄 지었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은 후에도 있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탁 찍어두신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죄의식이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라는 그런 신전의식 때문에 느끼는 이 죄의식에서 오는 불안함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불안함, 이 불안함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이 모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에 제자들이 몹시 불안했어요. 주님 떠나신다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굉장히,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 참 좋겠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편안함은 우리가 좀 만족해지면 먹을 게 있고 좀 일하지 않고 고되지 않으면 편안하기는 해요, 몸이. 그러나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우리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는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그런 편안함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옵니다.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물질 문명은 이 편안함의 추구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강, 이 샬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것들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내가 근심하지 않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물론 다소간에 차이는 있을 거예요.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그냥 확 다가오는 거예요. 확 믿어져요. 다. 그러니까 그렇지.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딱 버려버리고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런가? 긴가민가?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암송이에요. 한 5번을 그냥 보고 읽으세요. 암송하지 말고 그냥 보고 읽으시면 나중에는 그냥 머릿속에 외워지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프로세스로 우리에게 임할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평안이 어떻게 오지? 첫째, 평안은 우리에게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는 저희들이 지금 어제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인가요? 어제부터 어제부터네요. 예레미야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잘 모르셔도 그냥 읽어가세요. 읽어가기도 눈도 잘 그러시면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계속 들으시면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사실 그거는 여러 번 들은 거예요.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그런데 계속 들으면, 그러다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저거 내 들은 건데 하고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저런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믿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야 해요.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어려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을 풀어주는 곳이 다른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서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고, 이 어려운 말씀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4번에 걸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본문이 있어요. 종의 노래. 물론 이사야서에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노래도 두 군데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인데 그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따로 신학자들은 그 구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번에 걸쳐서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 4번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실 지난주에 본문을 정한 부분은 2번째 본문이었는 2번째 종의 노래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쯤 계획하고, 그래도 여러분 들어본 오늘 본문을, 올해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7절에서 9절 말씀 조금씩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메시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 예언의 말씀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700년 후에 바로 여기 예언된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대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아주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할 정도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 오실 메시아가 아주 곤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생, 아주 핍박,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래서 이런 말을 했다느니,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느니 구구절절 해명을 하질 않아요. 그런 얘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 고난주간 목요일 날 저녁, 그 저녁에 붙잡히셔가지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죠. 대제사장 둘한테 가가지고 심판 받으시고, 헤롯 왕한테 가고, 빌라도한테 가고, 다시 헤롯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그리고는 채찍을 맞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말씀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붙잡히셨을 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왜 나를 붙잡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나는 무죄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군가 경찰이 와서 물을 붙잡아가면 나 왜 잡아요? 나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은 참 희한하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도 막 소 같은 경우는 다 알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그런데 양은 그냥 걸어간대요. 왜 모르겠어요. 짐승도 다 알죠.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비유를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른 어떤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렇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옷을 다 벗기고 막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누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는 제자들 같으면, 우리가 제자라면, 12제자 중에 하나, 우리가 제자였다면 주님께서 막 붙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신문 받으시고 이런 거를 볼 때 이사야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알았어요. 그러면 저기 주님의 모습이네 하고,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거를 깨닫고 통곡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무슨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무슨 사기를 쳤어요? 아니거든요.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주님 십자가 좌우편에 죄인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 같이 매달려 있었잖아요. 같이 죽게 하셨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는 듯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고난, 그 고난을 그냥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불안이 우리에게는 없어지고, 그리고 염려나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 정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서, 그리고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이사야서를 예언을 계속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행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묵묵하게 견디고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고 모든 죄 사함을 받아서 평안을 얻게 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해요. 주님의 그 구원, 주님의 그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 따라 삽시다. 네, 그래요. 고난 당하는 것도 주님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죠. 말씀에 대한 그 깊이는 12살 때 벌써 랍비들과 논쟁할 정도였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여호와의 종이 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했는데,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된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계획을 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이 성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야 하고 그것도 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오셔야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해 안 가는 분이 계시죠? 아니, 그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그 100세나 돼가지고 아들을 주셔서 이제는 17, 18, 이 정도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사람 노릇 할 때쯤 되었는데, 아니, 번제로 바치라니? 솔직히 이해 안 가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뭘 보시기 위해서요? 순종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 후에 보니까 숫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뒤에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야, 그만둬. 깜짝 놀란 하나님. 야, 알았어, 이제 그만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계시나.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친히 당신의 몸을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약간 좋은 분이 계셨어요? 정신 차리도록.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제사, 5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께 해를 끼쳤을 때, 사람들한테 해를 끼쳤을 때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제 화목해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와 번제는 그냥 죄와 관계없이, 물론 죄를 어떨 때는 죄와 관계도 있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죄와 관계없이 그냥 내 삶을 오로지 드리는 거예요. 제일 멋진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감사 제물은, 감사의 헌금은 화목제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요, 이제 같이 나누어서 먹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성도들과 함께 먹고. 근데 속건제니까 하나님께 해를 끼친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가렸어요. 그거를 하나님 모욕당한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욕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동시에 속죄제도 되시고 화목제도 되시는 거예요. 번제도 되셔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간밤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어떤 사고를 당한, 그래서 뇌사에 빠진 어떤 분의
이 간을 이식한 수술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집사님 수술을 위해서 어떤 분이 뇌사에 빠지도록 기도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목숨을 잃음을 통해서 어떤 분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목격한 들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잃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안 믿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그것으로 인간을 살리겠다는데 안 살려지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을 수 있지. 왜 장기 하나를 다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 거를 나한테 이식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몸이 안 좋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 회복되고 나면 정말 건강해지신대요. 이 간 이식하신 분 보면 그 병원에서 만난 75세쯤 되는 어떤 그 아주머님 때문에 박 집사님이 힘을 얻고 하시게 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했다는데 밭에서 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안 해? 하라고.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하시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해지실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죽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었어요.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쭉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넘치잖아요. 이전에 모르고 무서움만 살았잖아요. 두려워하고 살았잖아요.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제일 첫 번째 마음의 변화는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이 이제는 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거예요. 그냥 그 알지 못하는 불안감, 뭔지 모르겠는데 그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자녀에 대한 걱정, 배우자에 대한 걱정, 장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다 그걸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내 키가 1cm 더 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종류의 불안감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해소가 되고 평안으로, 샬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종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구원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에서 12절이에요. 그가는 또 메시아예요. 여호와의 종,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건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도서 11장 그 맷돌질을 하는 소리가 적어질 것이요, 머리에서 살구꽃이 필 것이요, 이런 얘기 이제 하면서 노년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거를 마치 자기가 죽고 자기 육체를 보고, 영은 안 죽잖아요. 영이 자기 육체를 보면서 자기 죽은 거를 문상한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 슬쩍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그 모습 같아요.
예수께서 육체가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영이 떠나서 그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얼마나 그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얼마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이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시니까 얼마나 고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흡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했구나. 메시아의 그 죽음 후에 영이 마치 보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의로운 종이, 여호와의 종, 나의 의로운 종이, 성부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의로운 종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는, 의로운 종이 그렇게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를 담당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사야입니다. 복음서가 아니에요. 복음서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로마서는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의로우신 분이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들,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지를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야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돌아가셨지, 그걸 또 믿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지라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의롭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단지 믿음으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그래, 너를 내가 의롭다, 이제 죄 없다고 여겨줄게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내가 예수 피로 너희를 덮어서 너희를 의롭다고 해주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그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유일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근데 이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구나.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성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여호와의 종 성자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죄인이라고 죽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700여 년 전에 예언자로 오셔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런 분을 기다리고 살아라. 이런 분이 오신다. 그 오실 분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신 분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사도들보다 더 큰 혜택 속에 살고 있죠. 사도들 때에는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거 이런 것들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믿은 사람 저렇게 믿은 사람 형형색색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봐요. 어떻게 되면 이단에 빠지는지, 어떻게 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을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큰 혜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가 되었고,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조선 반도에도 왔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믿음을 가져야지. 훌륭한 거예요. 이 믿음은 정말 필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훌륭한 결심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볼까? 나한테 강력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해야지. 쉽게 결정을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시되, 그런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으시죠. 어떤 종류의 결단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결심하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을 하시고, 찬양과 함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나한테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 아주 간단한 것일 수 있어요. 성경 읽기나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가정예배 제대로 드려봐야 되겠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요. 그걸 넘어서서 또 뭔가를 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이런 봉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신학을 공부해 볼까?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찬양과 함께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